자, 시편 49편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편은 주제가 다양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 그 다음에 사람의 정말 곤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천국의 말씀들, 그리고 이집트 상황에서 그 홍해를 건너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맛봤던 상황들, 지금 시편은요 정말 다 모든 이 신앙에 사실 사람의 상황이 시편에 그대로 내용 그 마음이 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 시편은 또한 이 전도용으로 또 불신자에게, 이 불신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또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말씀도 꽤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뭐냐, 아니면 이 시대의 허무함이 무엇이냐. 전도서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얼마나 인생이 헛되고 허무한가, 이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 말씀이 전도서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시편 49편도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우리가 읽어보면요 다 이치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불신자들에게도 많이 좀 49편을 좀 선포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라 이 소리만 하지 말고 시편 49편이 참 좋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전도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라의 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자, 이 고라 자손의 이 시편 1편에서 이 시를 듣는 사람들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 보통 거의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독특하게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시편이 이 49편이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시편의 대상자, 듣는 청자, 수신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시편이 49편이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또 뭐 백성에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불신자건 신자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에 기울일 가치가 있다,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49편의 논리로 어쩌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마음이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단순히 당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네, 이것도 당연히 외쳐야 돼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니까 이거를 외쳐야 되죠. 이게 중심이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런 시편 49편 같이 이거를 어찌 보면은 변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당연히 논리적인 이치에 따라 생각해도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맞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그것은 헛된 삶이며 잘못된 삶이다라고 그냥 이치에 맞게 생각해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식선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보편성,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반발하잖아요. 반박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변론할 수 있는, 예수님은 나와 변론하자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만히 우리 따져보자. 하나님 있는 것이 옳은가, 없는 것이 옳은가, 있는 것이 좋은가, 없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 과연 계신가, 우리가 변론하고 따져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대상자들은, 듣는 사람들,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세상 모든 거민들아 그것도 귀를 제발 좀 기울여라. 자, 누구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래. 귀천 빈부 막론하고
싹 다 들으라는 거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자, 세상에서의 지식들이 있고 세상의 지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고라 자손 이 시편 기자는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명철을 그것도 작은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지혜요, 명철이 판단력입니다.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지혜를 가질 수도 없고 또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그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얼마나 명철한 것인가, 자기도 깨달은 거죠. 작은 소리로 한번 읊조린다. 4절입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이 시편 기자는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또 나를 애워싸는 환난날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환난에 대한 날,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의 날을 이 구약에 있는 사람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환난날과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으라고 이제 선언하고 나가잖아요. 그 6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자랑하고 제일 추구하는 삶의 제1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재물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유함을 떵떵거리며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자동차 사면 자랑하고 싶고요. 좋은 목걸이 사면 자랑하고 싶고요. 좋은 반지, 좋은 가방 사면은요, 그거 휘둘르면서 돌리면서, 좋은 시계 사면요, 왠지 왼손에 계속 올리면서, 그러면서 자랑하고 싶은 거야, 사람이. 그것이 세상에 제일 먼저 추구하는 바다. 그런데 7절 보게 되면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이 속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속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나오게 되면은 죄를 대신해서 없애주는 거, 죄를 대신해서 속해주는 거, 그게 속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걸로 대신 보석금을 내고 내가 뭐 석방이 된다 할 때 그 보석금이 속전인 거죠. 구속 상태에 있다가 만약에 보석을 풀려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몸이 아파서 잠시 구속 상태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하고 보석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보석금이 있거든요. 그거를 내면은 내가 구속 상태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일정 기간 동안이지만 재판받을 때까지. 그때 내는 돈이 그 속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속해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요,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해요. 왜냐? 8절 보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속합니까? 우리가 죽을 사람이에요.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이 있어요. 그걸 속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해서 뭔가 갚아야 돼. 그래야지 면하잖아. 안 그러면 죽음도 당하고 지옥도 당하고 벌도 당하고 하나님 심판도 당하고 그거 다 면해야 되잖아요. 그 면하기 위한 대신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속전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죠. 대신해서 속할 것, 그게 뭡니까? 한 가지 유일한 거,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예수님의 속전입니다. 우리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거나 아니면은 영원히, 이거는 그냥 보석
잠깐 동안 풀려나는 거거든요. 다시 유죄받으면 다시 구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속전을 내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해서 풀려나는 것은요.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한 번만 내면 돼. 뭐 다음 달에 또 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내면은 예수님의 속전을 한 번만 내면은 그러면 우리는 영원토록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죄의 구속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형벌을 받겠죠. 징역 3년 아니면은 뭐 무기징역, 사형, 언도를 받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탁 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전을 내게 되면은 우리는 그 형벌로부터 완전히 전과자 낙인 찍히지 않아요. 완전히 씻어지고 완전히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는 속전 자체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 받겠죠. 이거 어떻게 속할 거예요? 대책이 없겠죠. 10억으로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걸 염소 5천 마리로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수백억으로 수조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내서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스페이스 X인가? 예, 그거 로켓 엄청 비싸죠? 그거 내서 되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로켓 낸다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이라는 땅을 다, 아메리카를 다 사서 그 땅을 다 내면은, 하나님께 다 내면 우리가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게 이 8절 말씀이죠.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와, 시편 기자는 이걸 알고 있었어. 세상 사람들아 차타도 좀 들어라 하고 뭔 얘기인가 하고 가서 들어보니까 야, 니네들의 생명 속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영원히 너희들은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희 정도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은 세상에 있는 그 떼부자들, 억만장자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다 이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를 못한 거예요. 생명 속량하는 그 값이 너무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는 거는 로켓 아니면은 북미 월드컵이 이제 앞으로 오게 되는 북미 월드컵이라는 그 북미 대륙 그거 하나 그거보다도 더 값지고 더 크다라는 거죠. 뭐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 이것이 대신해서 우리한테 값을 딱 지불해 주셨는데 그 값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생명까지 싹 속량할 수 있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죠. 야, 이 시편 기자가 이걸 어떻게 알았나 몰라. 그때 당시에는 염소 제사, 어린 양의 제사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안 거야. 자기도 안 거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이 시편 쓰면서도 안 거야. 야, 지금 내가 염소와 새끼 양으로 서로 내 죄가 속해지네. 어차피 제사를 드려도 속해지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 속할 방법 자체가 없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그 값은 엄청난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 정도인데 그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속량과 엄청난 생명을 속하는 이 속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우울할 게 없죠, 사실은. 우리가 천국 찬양을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그쵸? 16장이나 되는 천국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부르면서도 계속 놀란 게 이거 싫어하냐, 이거 싫어하냐, 이거 싫어하냐. 이 땅과의 삶이 너무나도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싫어하냐?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속전의 대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불해 주신 엄청난 존재들이다. 천국을 향해서 이것이 실화냐 할 만큼의 놀라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모두 속량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9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독재자들은요, 독재의 끝은 우리가 이제 영생하면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영생하면 아이고 무슨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무슨 헛소리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푸틴하고 시진핑이 둘이서 만났을 때
그들은 영생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의술이 좋아져서 150세까지도 살 수 있다. 그거 뉴스 못 봤어요? 김정은 옆에 젊어서 옆에 있는데 둘이 이제 나이 어느 정도 들고 나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그게 자기들의 대화가 녹음되는지 모르고 서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게 녹음이 돼가 전 세계 다 뉴스로 나갔거든요. 근데 둘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였냐면은 요즘에 현대의학이 몇 살까지 살 수 있느냐. 그럼 영생이 연구 중인데 영생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150살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은요. 생명에 관심 없다. 영생에 관심 없다.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아니면 애써 잊으려고 하는 그런 그냥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위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 푸틴, 시진핑, 김정은 이런 독재자들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면 다 할 수 있죠. 독재인데 그게 독재의 무서움 아닙니까? 전체주의 국가, 전제주의 국가. 그거잖아요. 왕도 아무 때 다 할 수 있었잖아요. 왕은 그래도 신하들이 있고 신하들이 말리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독재 국가에서는 전혀 그런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독재는 그야말로 총칼로 무력으로 계속 독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뭘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지. 그러면 그 독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물질적인 것이 뭐 부러울 게 있겠어요? 다 가졌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쾌락 다 즐길 수 있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자기가 가보고 싶은데 다 갈 수 있는데 해볼 거 못 해볼 거 다 해봤잖아. 근데 남아있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 힘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궁극의 갈증,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결국 맞닥뜨리는 문제, 죽음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조금 기운이 있고 조금 젊으니까 그래도 지금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시진핑이나 뭐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늙어 보십시오. 그래서 다리가 후두루두 떨리고 잘 걷지도 못해 이래 보십시오. 그러면 그야말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독재 시간 계속 갖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경험했고 민주주의 이전에 독재가 있었을 때 그 독재자들 보면 하나같이 그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왜? 그 자리가 너무 좋거든. 계속하게 먹고 싶거든. 그런데 이제 늙고 나니까는 자기는 그 자리를 계속 해먹고 싶거든요.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거든. 근데 나는 늙어서 힘이 없고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네. 이것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갈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에 관심 없어요. 영생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파고 계속 정직하게 솔직하게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 끝에 풀리지 않는 우리의 진정한 고민과 문제의식은 뭐다? 그거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리고 생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라고 9절에 시편기자 묻고 있잖아요. 너희들 안 죽을 거냐? 10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결국 죽는다. 여기 보면 참 신기하죠? 무지한 자 죽는다. 똑같아. 그리고 지혜 있는 자도 죽는다. 세상에 보면은 저는 이제 중국의 그 고전서들을 읽으면은요, 그때 당시에 특히 이제 사마천이라는 사람, 우리 사마천의 사기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조금 읽어보면은요, 사마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글을 쓰기 위해서 자기의 이 재능을 그래도 내놓기 위해서 자기가 끝까지 펜을 놓지 아니하고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역사서들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게 인류의 거의 문화유산이 최고의 문화유산 중에 하나예요. 사마천이 남겨놓은 그 하나하나 글들을 읽어보면은 그때 당시에 있는 지혜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그 역사, 문화, 중국에 있는 역사 문화들, 거기에 또 유명한 공자의 이야기, 뭐 맹자의 이야기, 노자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다 지혜를 서도를 까마득하게 거기다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그가 궁형을 이제 당했잖아요. 그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그거를 끝까지 썼습니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지 않았는지.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죽었겠죠. 그 사람도 짐승의 죽음같이. 그러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그 많은 책들을 저술하고 그냥 죽고, 그 옆에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지 있었겠죠. 길거리에 있는 거지도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글씨도 모르고 그 사람도 같이 죽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지혜 있는 부자 있잖아. 부자 어마어마한 돈 다 남겨두고 죽습니다. 좀 우리 그 돌아가실 때 보면 관 속에다가 여러분 돈 이렇게 그거 보셨습니까? 그 저승 갈 때 노잣돈 삼으라고요. 거기다가 돈 좀 넣으라 그래요. 그럼 관 속에다 돈을 이렇게 넣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죽고 나서 저승길까지 멀잖아요. 그러면은 그 길 이렇게 간다고 가는데 이제 가서 뭐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잣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10,000원, 20,000원, 30,000원 막 넣으세요. 막 거기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 이제 관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포크레인 이렇게 담아주시는 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입관할 때 관체, 요새는 관체 잘 안 넣는데 관체 넣으면은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거 했었어요. 돌아가실 때 생생히 봤어요. 돈 좀 넣으십시오. 노잣돈 좀 넣으십시오. 막 넣어요. 그래도 그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자기 가족들 죽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세가. 그래 거기에 필요한 거 어떻게라든지 좀 넣습니다. 그럼 이제 관뚜껑을 이제 닫는 그 분이 계세요. 거기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 그러면은 그 돈을 넣고 관뚜껑을 닫을까요? 그 돈을 그냥 썩어서 놔둘까요? 예. 관뚜껑을 싹 덮으면서 손을 그 관 속에 넣으면서 돈을 싹 빼면서 관뚜껑을 딱 잡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 싹 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거기 일하시는 분들 돈을 근데 다 압니다. 넣는 거 다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쓰라 그러고 그냥 보너스를 거기서 팁으로 드리는 거고, 그 대신 나는 부모님에게 그 노잣돈을 드렸다 뭐 이런 의미를 이제 남기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귀신한테 그런 것들을 남기는 거게 되겠죠. 그 돈 한 푼 관 속에다가 자기 돈 놓고 들어가가지고 갖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일하는 사람들이 다 빼가요. 아무리 거기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막 넣어놔도요, 관뚜껑 닫기 전에 싹 빼고 자기가 넣어요. 넣고서 그냥 관뚜껑 닫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도 단 한 푼도 죽을 때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이 시편 기자도 이 솔로몬 왕처럼 똑같은 거 느낀 거죠. 야, 지혜롭고 돈 많고 아니면은 무식한 사람도 죽는 것이 뭐하고 같다? 짐승하고 똑같더라. 사람 죽는 거, 짐승 죽는 거 똑같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 지금 모기 한 마리 지나가는 데가 손바닥으로 딱 쳐서 죽는 거나, 내가 60평, 70, 100세 평생 책을 수만 권을 저술을 하고, 예? 그리고 수조 원의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그 돈을 다 내가 벌고, 그렇게 하고 나서 명성을 얻고 죽는 거나, 모기 한 마리 딱 쳐서 죽는 거나 똑같다. 죽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아닌데 모기 새끼 한 마리 죽는 거나, 짐승이 죽는 거나, 강아지 죽는 거나, 15년 있다 개 죽는 거나, 내가 죽는 거나, 아니면은 이 땅에 있는 대통령이 죽는 거나, 아니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회장도 나 죽겠죠? 죽는 거나 왜 한 가지 아니냐는 거죠. 맞죠? 그거를 깨닫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거를 깨닫지 못해. 아예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짐승과 매한가지다라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명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11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참 어리석죠. 자기가 막 살고 있을 때는요, 돈도 막 벌려. 그리고 막 인간관계도 막 사회적 지위도 막 명성도 막 올라가고 있을 때는요, 어떤 생각이 착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 내 집은 영원히 있겠구나 하는 그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런 어리석은 착각 속에서 잊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뭐 유명 연예인들도 보십시오. 막 뜨는 사람 있잖아요. 그 뜰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쵸? 예. 박근혜 셰프 막 그거 막 히트 치고 나서, 예? 거기 남자 왕이랑 유나, 요새 유나 이렇게 뭐 광고에서 봐도 달리 보여. 예전에 보는 유나하고, 예? 박근혜 셰프 보고 나서 보는 유나가 달라 보여.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피크치겠죠. 그러면은 그거 찍고 나서 인기 확 올라가고 광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 광고 많이 찍죠. 그러면은 그때 그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찢어지겠죠. 진짜 찢어지도록 좋겠죠. 막 완전히 찢어집니다. 와, 그리고 잠도 안 오고 막 구름 위에 둥둥 떠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드는 생각이 뭐냐? 이 시간은 영원할 것이다. 야, 내가 영원히 거해야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 나의 인생은 짧다. 나의 인생은 짐승과도 같은 인생이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이 소유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이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것이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제는 내가 이것과 함께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대요. 땅의 이름도 자기 이름 붙여놓는 거야. 바보 같은 짓이죠. 토지는 누구의 것이다? 네,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고까지 그렇게 이제 착각 속에서 모든 것들이 내 것 같아요. 그럴 때. 돈도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사업이 막 가도에 올라가가지고 막 사업이 점점 매출이 늘 때, 그때는요, 만사가 다 재밌습니다. 잠도 안 와요. 그냥 밤새도 재미있고요. 신나가지고 막 흥분되고 열정이 오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아, 이 시간은 짧구나. 그리고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구나. 그리고 내가 겸손해야 되는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12절입니다. 그 말이 짐승에 대한 여기 12절에 말씀이 나오는 거죠. 밑줄 딱 쳐놓으세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다. 자기의 인생이 짐승과 같다는 것들을 모르고 그냥 사는 그 자체가, 그것이 어리석은 거지. 1 더하기 1은 2도 모르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청년들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 이 삶이 짧다라는 거 생각이 듭니까? 절대 안 들죠. 젊음도 영원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렇게 착각한다고. 그런데 이제 젊음이 떠나가신 분들 어떻습니까? 젊음의 순간은 어쩜 그렇게 바람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휙 하고, 그래서 가수들이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죠.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가느냐 하면서, 휙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때요? 그게 영원할 것 같죠. 저도 그랬어요. 청년 때는, 이 청년이 그냥, 저는 원래 계속 청년이고, 할아버지는 그냥 계속 할아버지인 것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였고, 어린이들은 계속 어린 상태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년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약간 쭈글쭈글하게 태어난 거로 그렇게 착각이 든단 말이야. 내 청년. 나는 그냥 청년이 내 삶에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렇게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그게 뭐다?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음이 그것입니다. 자,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14절.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스올이라는 것은요, 땅속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땅속. 그러니까 땅속이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지옥인 거예요. 지옥. 스올로 내려간다. 뭐 요새 나락이라는 말, 뉴스나 뭐 신문 같은 나락으로 간다 이런 말 자꾸 쓰는데 그 불교적 용어죠. 그것도 수월입니다. 수월로 간다. 결국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사망이 목자는 무엇입니까? 양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나를 이끌어가는 게 나의 비전입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이끌어가는 게 지식입니까? 나를 이끌어가는 게 트렌드입니까? 나를 이끌어가는 게 세상의 정보입니까? 나를 이끌어가는 게 AI입니까? 아니, 여기는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목표 지점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았다. 사망이 하루 가까이 와. 불과 10시간밖에 있다가 죽는 사람은 1분 1분이 사망으로 마치 그냥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망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영접하지만요, 하나님도 나를 영접하십니다.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도 나를 영접하세요. 내가 죽은 이후에 영접할 때 그때 내 영혼이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지고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에 갇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져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의 권능, 권세, 구별점인데 우리 좀 더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헤쳐나가니 속전 주고 해방되었는데 속전. 예전에는 고대시대에 이제 노예가 많았잖아요. 그럼 노예가 어디를 끌려가요. 그 노예를 내가 사겠다 하고 그 노예의 돈에 대한 돈을 지불했습니다. 돈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줬어요. 그럼 지불한 돈이 그게 속전이거든요. 우리는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노예의 신분에 불과했는데 그 노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지불하고 우리가 해방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거쳐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로다.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었을 때 16절에 16절에 보면요. 세번역을 보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에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초라해지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치부하였다. 말이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돼서 너는 그럴 때일수록 너는 초조해하지 말아라. 왜?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어요.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빛도 못 본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쵸? 빛 못 보겠죠. 지옥에 빛이 있습니까? 불만 있죠, 불만. 그리고 맛있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불맛만 거기 있겠죠. 불맛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지옥의 맛입니다. 지옥에 가면은요, 원 없이 불맛으로 곁들인 음식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불맛만 먹어, 불맛만. 그리고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해같이 빛나는 그 빛이 지옥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 빛이라고는 타는 불에서 나오는 그 빛밖에 없는 거죠. 그게 빛입니까? 하늘에서 광명이 비치에 그게 빛이지? 불에서 나오는 그 빛이 얼마나 그냥 어두컴컴한데 계속 흔들리기만 하는 그림자만 생기고, 그리고 계속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불만만, 입에는 불만만 가득하고, 예, 불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만 가득한 그러한 때가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역대 조상들에게도, 역대 조상들, 오늘 찬송 부른 그 가운데는 천국에서 우리 친구들이, 먼저 간 우리의 친구들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우리를 맞아준다 그랬어요. 근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19절에 그들이 역대 조상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요새 이제 할로윈이 다가오면서 보니까 벌써 이태원 그 사고 난 지가 3년째 되는 때더라고요. 그래서 이태원 그때 참사를 보면서 저는 예전에도 좀 봤지만 뭐 일부러 찾아볼 것까지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동영상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쭉 깔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이랑 제가 몇 년 전에 본 지옥의 장면 있잖아요. 지옥의 장면이 유튜브에서 지옥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우리 푸른교회에서 중고등부 때 틀은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거기 보면은 땅에 사람들의 얼굴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쫙 그 땅이 계속 있어요. 시커먼 땅에 사람들 얼굴만 거기에 땅 속에 갇혀서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고통스러우면서. 그게 어떤 사람이 환상으로 본 지옥의 영상을 거기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것이거든요. 땅 밑에 밟아야 되는데 거기가 다 사람 얼굴이야. 쭉 이렇게 있어. 무섭죠. 근데 그게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장면이랑 똑같아요. 나 너무 그거 보고 소름 끼쳤는데, 할로윈이라는 게 사실은 그 귀신하고 같이 노는 거잖아요. 그거를 기념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그런 것인데, 그 장소에서 그렇게 된 것들이 물론 이제 사람의 인재도 있겠죠. 관리를 잘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귀신의 소행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소행. 많은 젊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지옥같이 그렇게 그 상황을 만들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돌아가셨다면 거기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그런 상황이 똑같이 죽고 난 상황에서 계속되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생각만 해도 막 소름 끼치죠. 그래서 20절 마지막입니다. 존귀하나 세상에선 존귀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20절에 깨달아야 된다라. 이 상황을 좀 깨달아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 곧 있으면 죽고 빛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거를 못 깨닫고 계속해서 지금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시편 기자는 제발 세상에 많은 사람들아 이 말 좀 제발 들어라 하고 자기가 깨달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철저히 변증론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시편 49편은 제가 별명 붙이기로는 변증 시편이다. 이렇게 이제 붙여보고 싶은데, 얼마나 답답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제발 들어라 하고 그것들을 참 이렇게 노래했겠습니까? 저렇게 말씀을 풀어주면은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 부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초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은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것들에 대해서 금방 죽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죽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속전으로 우리가 영생 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기쁘고 할렐루야하고, 그리고 그 무서운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기쁘게 오늘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속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 좀 전할 수 있도록 시편 기자와 같이 이런 말로 같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